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예수님의 깊은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감동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설교를 10여 절이 되는 설교인데 이것을 구석구석 살펴보기보다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에 속하신 분, 곧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유대인들은 아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 하늘에 속한 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또한 이런 의미이지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김기석 목사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에서 왔다는 말은 삶의 중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며 산다는 말일 터이고, 위에서 왔다는 말은 하늘 뜻에 붙들려 산다는 말일 터이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래에서 나서 땅의 중력에 끌려다니며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염려와 욕심에만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삶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나의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고 나의 계획과 고집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김기성 목사님은 촛불에 비유합니다. 잠시 바람이 불어도 다음 순간 수직의 중심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촛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입니다. 촛불은 작은 바람에 꺼질 것처럼 흔들거려도 다시금 하늘을 향해 몸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삶의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은 하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위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 뜻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나를 두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위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삶의 모든 일들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위에 속한 사람이 되면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몸을 일으키며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슬픔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몸을 일으키고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위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뜻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때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위로와 치유를 구하였지만 정작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위로움과 힘듦을 털어놓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주님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이 외로움과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에 이러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서 도망을 가던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삶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야곱의 깨달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큰 슬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순옥 장로님이 버지니아의 자녀들을 방문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제 금요일과 토요일 모든 목회 일정을 중단하고 총교인 대표님과 장로님들, 최 목사와 함께 버지니아에 있는
하원식 장로님과 유가족들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하원식 장로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찾아간 저희도 그렇고 눈물이 나서 서로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유가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매일 묵상에서 나누었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하순옥 장로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을 줄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순옥 장로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삶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고 홀로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일들 속에서 외로움도 느끼셨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경험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새 찬송가 88장을 부릅니다. 88장의 2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이 가사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온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힘을 얻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 29절 말씀에서 또 하나 묵상해야 할 것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홀로 두실 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가 간증을 나누어 주시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고 봉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경험을
간증을 하신 교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자신이 직접 만났던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더욱 깊이 느끼고 충만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창립 10주년 기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에 들어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난 10년의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연표입니다. 제가 이 연표를 만들려고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주보와 공동의회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목사님들에게 맡겨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부목사님들이 어떤 것을 연표에 담아야 할지 감이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제가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주보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주보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가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새록새록 예전의 기억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보의 광고에서 첫 번째 세례식 광고를 보았고, 처음 장로님들을 선출한 소식을 읽었고, 교단에 가입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았고, IT에 학교를 짓고 단기 선교를 떠났던 기쁨을 보았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가까이 느끼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붙듭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내 삶에 생생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하순옥 장로님, 당신의 품에 안식하시며 유가족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하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늘 기뻐하시는 일에 애썼던 하순옥 장로님을 하나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을 당신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